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와 또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 저녁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직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여인이 안식일이 지난 뒤에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 그것도 안식일의 규정을 그들이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마가복음 15장 41절 한번 보시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라고 마가복음 1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바로 주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다니며 주님을 섬기던 그러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그 헌신, 그리고 열정, 섬김, 그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른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 여인들 앞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장애물은 시간이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길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이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 돋을 무렵 무덤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들은 아주 어둠이 짙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서둘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예수님의 그 시신의 부패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중동 지역이라서 시간이 갈수록 부패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긴 해야 되는데 만약 너무 어두울 때, 아직도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울 때에 여자들끼리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잖아요.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일찍 가도 안 되고 또 너무 늦게 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해가 돋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이라는 그 장애물을 그들은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 앞에 놓인 두 번째 장애물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바위였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시면 그 여인들은 무덤으로 향하는 그 중간에 누가 자신들을 위해서 무덤문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굴려줄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서로 말했어요. 서로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줄까 하고 그렇게 걱정하며 서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굴러져서 옮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이죠.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크다. 너무나 큰 돌로 그 무덤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돌을 굴려낼 수 있는 방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군가 이미 그것을 굴려놓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이 부활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돌을 굴려놓은 것은 바로 주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인들을 위해 미리 돌을 굴려놓으셨던 것이죠. 자, 그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인들은 이 큰 돌이라고 하는 큰 바위, 큰 돌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장애물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세 번째 장애물은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었어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 경비병들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경비병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수임, 사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자, 여인들에게는 경비병이라는 그 장애물을 극복할 힘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천사를 또 미리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마태복음 28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큰 지진이 나면 천사가 내려오고 그 모습을 보던 경비병들은 어때요?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지키던 자들이란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을 말하는 것이죠.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 앞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놓여있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 장애물들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미리 그 장애물들을 대신 제거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마지막 장애물이 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자,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놀랐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곳에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그 청년은 그 여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주님의 천사였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인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천사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자,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여인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도 기뻐하는 대신 오히려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여인들이 자신들이 본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사실은 이 표현은 그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강조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한동안 말문이 막혀버리고 만 거예요. 예, 말문이 막혀버린 거죠. 너무 놀라면 말문이 막혀버리잖아요. 그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들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뛰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놀라서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에 너무나 기뻐서 그 즉시 다름박질을 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이 마가의 기록과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뛰어갔다라고 하는 이 마태의 기록은 서로 충돌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의 기록은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의 기록은 그 후에 여인들이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뛰어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당시 그들이 경험한 그 두려움은 그들 자신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주님께서 그들이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 말을 전했을 때 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당시 그 여인들은 자신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존재가 천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 존재가 천사였다라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아마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 여인들이 그 상황에서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잖아요. 그 경비병들이 놀라서 이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또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그 경비병들을 매수합니다. 너희가 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밤에 와서 너희들이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라 라고 그렇게 돈을 주면서 매수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빈 무덤이 되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생각은 이것이죠. 누군가 그 시신을 훔쳐갔을지도 모른다. 자, 예수님의 빈 무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마도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다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한 거일 거야 라는 이러한 주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도 언젠가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면 천사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다. 거기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놀라움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거야.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너희를 기다리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왜 천사를 보내셔서 이러한 소식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러한 두려움, 주님이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공포,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제자들과 별도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도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나는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모른다 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어떠한 심정일지를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수제자라고 인정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고문당하실 때에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 라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자신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죄책감에 빠져있어 또
실망과 절망감에 빠져서 아마 베드로는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꼭 이 말을 전하거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을 사실은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그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도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을 만난 그 베드로는 회복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또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뒤에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텐데 그때는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그들은 분명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기억하고 아마 그들은 다른 각지에서 갈릴리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시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왜 갈릴리라는 장소를 택하셨을까요? 자, 이미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갈릴리라고 하는 이곳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주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쳤던 그 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두 다 깊은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시겠다.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잖아요. 그죠? 주님의 부르심, 사명을 받고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장소, 주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갈릴리, 자, 여러분 갈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주님 앞에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이고, 또 주님과 함께 처음 사역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은 시작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의 타이틀, 곧 제목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해서 기록하는 책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첫 시작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마가복음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부활은 끝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끝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는 뭐예요? 과일나무를 심으면 몇 년 지나고 나야지 이렇게 첫 열매가 맺히잖아요. 보통은 최소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첫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은 마치 첫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부활의 열매들이 되어서 그 나무에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장차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의 권능으로 우리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처음이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시작으로, 이 천지 창조의 시작으로 보세요. 옛 창조의 시작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다 끝이 났구나, 이제 다 끝이다 라고 그렇게 아마 체념하게 됐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절망하고 또 시리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창조의 역사는 이제부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됐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새로운 시작, 곧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너희의 첫사랑의 그 자리, 너희의 그 열심을 내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거기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자, 그 에베소 교회는 우리 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어떤 교회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고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했던, 주님을 섬겼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이것만 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 그죠?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을 향한 그들의 그 첫사랑과 첫 열정이 점점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 두려운 말씀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자리로,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 처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초청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향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그 사랑, 처음 열심을 회복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거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초청에 순종하여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오늘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